김경수 목사의 쉴 만한 물가. 조상학은 1877년 전남 승주군 송광면에 있는 양반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교를 배웠고 고고한 선비였기에 그 누구도 그에게 전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웬 선교사와 이 조사 지원근의 끈질긴 전도로 인해 그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30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베알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성경을 연구하던 중 자신도 전도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2천만 동포를 다 전도할 만한 부푼 꿈과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의 전도로 인해 믿게 된 조의한이 장천리 교회를 세웠고 한태원은 신황교회를 세웠습니다. 보성 지방에 최초로 세워진 무안동 교회도 이 조상학에게 전도를 받은 정태인과 김일현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1917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여러 교회를 두루 심우하였고 목회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후 조상학 목사는 신사참배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원탁회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터진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일제시대보다 더 많은 순교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재직들은 조 목사님에게 피신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를 사수하겠다고 하며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신 희생할 테니 나의 시체는 저 산에다가 묻어두시오. 그는 결국 여수 내무부에서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73세를 일기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생명처럼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부흥하였습니다. 미 중부에 사는 우리 한인 교회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사랑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이기에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나누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은 이 오이코스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a spiritual house입니다. 그럼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집, 바로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부른 겁니다. 교회의 시작도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좋은 일 하고 죄 안 짓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과학과 지식이 이렇게 발달하고 인간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술, 담배 때문에 못 나간다는 분들도 있고 또 제사 때문에 심지어는 나중에 바쁜 일 끝나고 좀 한가해지면 나가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성령의 집, 신령한 집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물질로 구성된 생명체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체예요. 영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집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행복이죠. 오직 교회가 성령의 집, 신령한 집이기에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그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주의 교회를 사랑할까요? 그곳에서 진정한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감동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수일 또는 수주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나타난 성전을 보면 벌써 가슴이 뛰고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너무 쉽게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출석한다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성령의 집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칼빈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머니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머님이 없다면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바로 성도들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는 자기 마음대로 잘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교회의 양육 아래 두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에게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새 힘은 바로 영적인 어머니 되는 교회를 통해 얻습니다. 성령의 집, 신령한 집인 교회를 통해 영적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강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의 육체의 성공은 진정한 행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 신령한 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아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목사의 쉴만한 물가였습니다.